광야는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는 곳, 그러니까 무엇이나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흥미로운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불안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축복을 받고 또 동시에 위험천만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시고 또 다시 죽을 것 같다가 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처럼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의 위기가 왔었습니다. 물이 있었지만 쓴 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래서 그 물에 던지게 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이 달아졌다. 물이 변했다. 그리고 사실 그 쓴 물이 나왔던 그곳을 조금만 지나가면 엘림이라는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라의 쓴 물,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앞으로도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쓴 물도 단물로 바꾸신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16장에 들어오면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때로 새로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이라는 이름의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여 이제 지나서 또 다른 광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마도 한 달 반 정도 대략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건, 이 홍해를 건너온 지 사흘 만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 반 정도 지나서는 식량이 떨어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치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 17장에 가면 르비딤에서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반복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광야 학교, 광야를 묵상하는 중에 광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방식,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훈련을 하는 데 있고, 또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려고 광야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수차례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애굽의 옛사람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통 중에 수없이 부서져야만 했던 거죠. 16장에도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원망과 불평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체험하기도 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마라의 기적을 체험하고 엘림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려워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고통에 약하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기에는 과장이 많이 담겨져 있죠.
애굽에서는 사실 노예 생활을 했지 애굽의 중류층에 있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애굽 땅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그때에 주인들이 먹던 고기 그걸 요리하고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서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음식을 먹으면서 중노동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그때 나를 죽이시지 왜 살려놔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광야에서도, 그리고 또 17장의 르비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나무라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바라는 것을 해결해주고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16장에서는 모세, 이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17장 2절에 가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주먹을 휘두를 것 같이 싸우자고 덤비는 그런 과격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제3자적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면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사람을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싸우고자 합니다. 격앙되어서 누가 우리에게 물을 주겠는가 투덜거리며 넋두리를 하다가 이제는 당장 우리에게 물을 내놔라, 물 안 내놓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죽겠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특별히 이 신광야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language of faith라고 해서 믿음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애굽의 언어를 빨리 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장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여행을 하거나 또 거기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또 살게 될 때에는 가장 먼저 빨리 습득해야 될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타 문화에 대해서 그런 경계선이 좀 얕은, 어떤 문화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에게는 재능이 한 가지 필요한데 언어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언어가 탁월하게 잘 준비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어가 안 되면 언어 공부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선교사로 보내놨더니 언어가 안 돼가지고 맨날 언어 학교 다닌다고, 학원 다닌다고 고생하고, 그런데 언어가 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언사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났으니 애굽의 언어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광야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광야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여야 합니다. 뷰티풀 광야라는 책을 쓴 한홍 목사님께서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언어를 바꾸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소망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감사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언어, 애굽의 언어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사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의 언어는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식이 부족한 거잖아요.
음식이 부족해서 불평하는 것이 외면적인 이유지만,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의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1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은 우리가 사람에게 원망을 하죠. 또는 지도자에게 원망을 하죠. 그 사람들이 듣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들으시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귀에 상달되어진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출애굽기 17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는 지경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바짝 붙어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이제 탈출구가, 돌파구가, 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언어를 바꾸자. 애굽의 언어를 내려놓고 광야의 언어를 배우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을 내시고 너희들 한번 굶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굽의 언어뿐 아니라 그들은 이제 애굽의 사고방식도 고쳐야 합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오늘의 것만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걸 챙겼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장하고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16장 23절에 내려가 보면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쉬는 게 없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일하고 쉬는 것을 해보지 않았으니 익숙하지 않고 그게 애굽의 문화고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도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안식하고 쉬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게 우리의 힘에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교만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은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반드시 오아시스를 거쳐야 합니다. 아니, 나는 더 열심히 가야 돼요. 더 빨리 가야 돼요. 오아시스 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럼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반드시 오아시스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오아시스는 우리의 삶의 주일과 같고 예배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광야에서는 반드시 안식을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려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주일에는 멈추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뛰어넘으시면 안 됩니다. 만나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먹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으로 이렇게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갈 때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시작하기를, 광야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반석에서의 샘물을 먹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건데, 이것은 내 공로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히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 바로 거기가 인생의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이 가진 신학의 고매함이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한편 존경하는 것은 그분의 그 독서력과 그 문해력은 탁월하셔서 그 크리스찬 인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을 주는, 단어보다도 문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술 광야에서는 어려움이 목마름이었지만 신 광야에서는 마주친 어려움이 굶주림이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멀쩡하게 잘 있는 자기들을 사지로 끓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투정을 하고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하고 또 나아가서 리그레션까지도 나가게 된다. 투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을 탓하기.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퇴행 또는 퇴보, 자꾸 뒤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고 옛날이 좋았다 하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가셔야지 자꾸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이 김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역정을 내시기보다는 그들을 곤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신뢰로 초대를 하고 계신다. 신뢰로의 초대라는 말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나를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두어 드리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하셔서 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순종하고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배우고 어려움에 맞서는 영혼의 근육도 키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매몰차게 우리를 버려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오히려 믿음의 근육도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광야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의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6절과 7절 사이에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문장이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문장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었다가 아침이 되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고 아침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만나라는 말이 만후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라는 말과 만나라는 말의 어원이 비슷한 것 같다. 아마도 한 뿌리에서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이제 그 고고학이나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만나라는 것이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관목의 잎사귀에 맺히는 이슬 모양의 형성물일 것이다. 무슨 뭐 연지벌레의 침을 통하여 나오는 분비물이 나뭇잎에 맺혔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단단하게 굳어져서 사람이 주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이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는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여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그 김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전혀 여기 맥락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만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세상의 20%가 세상의 80%의 식량을 먹고 세상의 80%의 사람들이 20%의 식량만을 가지고 살고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 기아와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거다. 오늘날 참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에 관하여 욕심을 내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여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도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식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감사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몸의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금식의 시간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오늘 이 신광야를 지나가면서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이슬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슬, 만나가 내리는 곳, 만나는 이슬이 내린 자리에, 이슬이 사라진 자리에 생겨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 40년 동안에 만나가 매일 내렸는데, 만나가 매일 내렸다는 말은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매일마다 이슬이 내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년 365일 계속 이슬이 내리는 광야는 없습니다. 이 네게부, 이스라엘의 네게부 광야도 1년에 200일 정도가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은 매일마다 이슬이 내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매일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려지는 이슬 같은 은혜. 광야에는 비가 막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마다 수억 개의 이슬방울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게 사막을 살립니다. 사막의 모든 생물들이 이슬을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에겐 양들이 있었습니다.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죽을 얻기도 했고 또 고기를 먹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가축들이 말라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았을까?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우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의 그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로라는 한자입니다. 우로가 비우 이슬로니까 비와 이슬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비가 먼저 나오고 이슬이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 이슬과 비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두 단어가 쌍으로 나올 때는 이슬이 먼저 나옵니다. 이슬과 비.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면 농사가 되지 않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인 것을 소개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 같은 하나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슬은 언제 내리죠?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밤에.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침에 보면
이슬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날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슬 같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새벽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이니까 본당에서 이제 성도들이 가득 와서 이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문득 새벽 예배 시간이 이슬 같은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봄학기를 맞이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슬 같은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요? 팍 쏟아지는 폭포수 같이 부어지는 은혜, 이런 것도 좋지만 잔잔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주소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광야에서는 오아시스를 지나갈 수 없고 지나쳐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오아시스를 만나고 또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것처럼 이슬 같은 은혜를 먹으며 마시며 이슬 같은 은혜를 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주일도, 예배도,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슬 같은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슬이 스며드는 것. 예수님께서는 밤이슬을 흠뻑 젖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굳어도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들의 그 발길 위에, 여러분의 어깨 위에 이슬 같은 은혜가 촉촉히 내리고, 정말 메말라 갈증을 느끼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 굶주림에 탄식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슬 같은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 그리고 생수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으로 광야를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